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강추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봄을 기다리고 있는 쯤인데요. 각자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련회를 한참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련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방송은 그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 김 사부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요새 페이스북에서 핫했던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3분 카드 묵상 이라는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에서 3분 묵상 카드 설교. 3분 네. 카드 묵상 아니고 무슨 카레 같잖아. 네. 오뚜기에서 파견 나온 줄 알았어요. 네. 뭐라고요? 3분 묵상 카드 설교. 네, 3분 묵상 카드 설교라는 컨텐츠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컨텐츠들이 계속 쭉 올라왔는데 이번에 한창 핫하게 페이스북을 달궜던 이슈는 수련회 이대로 괜찮나요? 라고 시작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이게 총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수련회 시즌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많고 해가지고 한번 이 컨텐츠들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 화두들을 저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네. 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공유하고 좋아요 수가 막 어마어마하죠. 네. 첫 번째 게 좋아요가 3,000개, 와. 공유가 2,880개, 장난 댓글 아니다. 1,067개. 그걸 다 적어오셨어요? 이야. 진짜 늘, 무서운 늘 분인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서 과장님이죠. 거. 네, 회식할 서과장은 때, 다 알고 있습니다. 회식할 때 뭐 조심하세요. 먹고 얼마짜리 먹었는지 다 개인별로 나오고 저거 아. 진짜 태어나 처음이에요. 제가 인부로 예찬으로 이제 걷기에 대해서 했잖아요. 분명히 이제 서 과장님의 어떤 가정 가계부 가계부 예차 진짜 기가 막혀요. 깨 같습니다. 진짜 가계부의 알파고. 누가 뭘 먹었는지 정확하게 해서 네.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너 이만큼 돈을 내라. 제가 떠람대요 회계거든요, 네, 여러분. 네, 네. 옆에 사람 거 먹으면 1,000원 추가돼.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슈들이 네, 이게 이슈가 되었는데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서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좋아요 숫자나 공유하기 뭐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는 거는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인지 제가 한번 실감나게 1인 몇 역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수련회 이대로 괜찮나요? 부제 수련회의 불편한 진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달라고, 이 자리에서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빠라바라밤 빠바바밤빰빰 빠라바라밤빰빰 잠깐만. 나 아직 감정 안 올라왔는데. 그래, 일단 눈 감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씨,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지? 눈물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 주여. 네,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집회가 끝난 후에 이제 그 인도자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셨나요? 네. 왜냐면 나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오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나요? 좀 대꾸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었나요? 저는 아마 수련회 1세대에 속할 겁니다. 제가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이미 수련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수련회를 갔고 맨 앞자리에 앉고 제일 먼저 울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제일 높이 뛰고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감정적 흥분에 빠진 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다. 저를 제외한 친구들이 지금은 모두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려나요? 문제는 뭘까요?
수련회를 기획하는 분들에게 왜 수련회를 기획하세요라고 물으면 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정작 이것을 모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을 만나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네, 맞아요. 우는 거요. 그래서 나름 신실한 학생들은 기도 시간만 다가오면 울며불며 기도해야 된다는 불필요한 압박에 시달립니다. 자,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수련회를 기획한다면은 수련회의 목적이 명확해지겠죠? 어떻게 아이들을 울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열광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감정적 격변에 빠지게 할 것인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기획팀은 강사를 섭외하고 예배팀은 찬양을 꾸립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아이들을 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조명, 안정적인 코드 진행, 소리치는 목소리, 주변의 분위기. 과거 당신의 기도는 이로 인한 충동과 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수련회 중 적지 않은 수가 감정적 격변만을 일으키는 수련회로 변질되었고 기획팀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났다 착각하며 수련회를 마치지만 수련회가 끝난 몇 개월 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늘 경험했던 악순환입니다. 저는 감정적 격변이 아니라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꼭 진리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가난했던 저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아를 발견하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죄지을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수련회의 메시지의 90%는 이 안을 맴돕니다. 별 틀린 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서 감동을 받고 나면 아이들은 개교회로 돌아가서 무너집니다. 이런 종류의 수련회의 메시지는 어떻게 신앙 붕괴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보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려면 수련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다음 편에 길긴 길다. 네. 이게 3개가 올라온 1편, 2편, 3편 중에서 1편이고 네. 어쨌든 이게 되게 큰 파급을 이제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막 거의 3,000개의 좋아요와 2,900개의 공유를 가지고 온 카드 뉴스인 거죠. 네. 어떠세요? 김사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좋네요. 어떤 의미에서 좋죠? 되게 생생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을 안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런 고민이 있었던 가운데 이 분이 만든 이 카드 설교 묵상? 이게 물꼬를 틔워준 것 같아요. 많이 고민들은 하고 있었고 어떤 뭐 수면에 올라온 것도 있었지만은 이런 카드 묵상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수면에 올라오니까 그리고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한창 수련회 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반응을 했는데 이제 둘로 나뉘었죠. 정말 공감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좀 뭐 책임감이 없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결론을 빨리 내주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안 올 거다. 이제 뭐 이런 우려의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댓글에서 서로 논쟁들도 토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선 저는 꼭 울어야 은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감정적인 격변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여지껏 수련해서 어떤 은혜 받았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움직였거나 마음이 열렸거나 막 울면서 기도했거나 이런 것까지 다 부정하게 될 것 같은, 부정해야 되는 것 같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뉘앙스? 난 그걸 좀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수련회 전체를 좀 매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왜냐면 사실 아까 뭐 해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90%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사실 정확한 치수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통계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본인이 봤을 때 이런 메시지가 되게 많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90%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어쨌든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너무 크게 파장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은
감정은 과연 신앙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뭐 어떤 감정이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는 거죠? 나쁜 감정이 있나요? 나쁜 감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봤을 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컨텐츠가 말하는 나쁜 감정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분위기 몰이 여러 가지 음향이나 선동하고 예. 보통 그 3대 요소 있잖아요. 불 끄고 음악 깔고 소리 지르고 그 3대 요소 안에서 뭔가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감정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물론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몰아서 가서 선동해가지고서 억지 눈물을 짜내고 아까 그 카드 뉴스에서도 내가 왠지 안 울었으면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 그렇게 어쨌든 수련회나 캠프가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났을 땐 굉장한 감정의 격변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내가 죄인으로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었을 때 이때 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거든요. 회개할 때, 나 같은 경우도 회개할 때에 엄청 큰 감정적인 충격을 받았고 또 그 회개를 마치고 나서 집회장을 나왔었을 때도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런 기간을 나는 굉장히 오래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도 있죠. 울어야 만족스러운 수련회 뭐 그치. 이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감정 자체를 어떤 거세해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뉘앙스가 이제 그렇게 들려요. 이걸 보면은 그렇게 어쨌든 문장을 사용한 워딩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은 거세돼야 되는 거구나. 감정은 나에게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건 어떤 거짓된 무엇인 거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땐.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련회나 그런 거를 기획을 할 때 설마 어떤 그런 디렉터들이 이번에 우리 목표는 아이들 울려보자. 눈물 1리터 1리터의 눈물이다. 이거 위해 가지고 음악 코드 진행 이렇게 하자. 음악 조명은 완전히 끄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찬양 이런 거 뭐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지? 밝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깔고 메시지 감성적으로 가고 그렇게 디렉팅 하지는 않고 어쨌든 은혜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반주들이나 조명들이나 사실 그거에 이제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가지 그거를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게 그러면 기도회 시간에 네. 뭐 빠른 코드를 치거나 거기서 막 재즈를 치거나 이러겠어요? 그리고 그쵸. 막 불을 막 켜놓고 막 사이키 돌리고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누구나 생각할 때 합리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이거를 반드시 막 이렇게 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끈다. 뭐 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슬픈 음악을 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네. 기도하기 상식적인 분위기.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너무 약간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었을 땐 나는 그런 감정적인 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말씀과 계시로 인해서 되게 정신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감정적인 요동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어떤 감정적인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감정은 거세해버리고 이성으로만 어떤 합리성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학습하고 유추해서 만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이 근데 있어요? 이 사람이 감정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신데 감정 자체가 문제라고 쓴 것 같지는 않고 1편, 2편, 3편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감정적으로 몰아가느냐 이거를 이제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복음 제시를 하고 울리는 거냐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운 거냐 이거를 이제 던지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 문제 제기할 때 그 감정적인 부분이 거짓이다 이거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문제 제기와 현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 뭐랄까 엇박자가 나서 돌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그게 혼재된 메시지에서 너무 단호했지. 그리고 불편한 부분이 더 눈에 띄다 보니까
조금 긁어부스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이제 감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감정을 띄우기 위한 어떤 고양하는 어떤 인간의 방법들이 문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디선까지가 고양이고 어디서부터는 고양이 아닌가? 그러면 본인이 이제 말미에 이제 수련회 강사로 간다라고 이제 적으셨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자면 그럼 본인은 찬양팀 없는 데서 생짜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과 조명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만 피고 어떤 논리적 수사도 갖지 않고 그냥 그 성경만 읽나 아니면 예수 얘기만 그냥 끝까지 하나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몰고 가버린다면 본인도 어느 선까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가 마치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읽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대부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자꾸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워딩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다 보니까 좀, 그래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 약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약간 억울해하는 부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어떤 목소리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쵸. 게 없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투로 똑같은 문장을 전달하더라도 막 되게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쵸. 이렇게 말할 때 와닿지 않다가 되게 쇼맨십도 있고 이런 그쵸.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를 막 그리면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와닿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는 되게 거세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분위기에서는 그냥 좋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굳이 거세를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한 2년 정도 그 군산에 있었던 교회를 다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찬양을 하면은 막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막 복음성가랑 그 약간 반주 자체가 그 미가엘 반주기 같은 그런 약간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 약간 띠로 손잡고 하신 그 띠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띠리띠리리 띠리. 그런데 가서 찬양하면 꼭 부르는 사람들하고 반주기랑 리듬이 안 맞아.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찬양에 많이 노출이 되고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때 금요철야를 드리면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보통 불 끄고 음악을 깔아주는데 이제 다른 데에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는 그냥 잔잔한 피아노 반주나 그런 것들 깔아주면 정말 기도가 잘 됐거든요. 왜냐면 내 기도 소리가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들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악에 맞춰가지고 또 그 선율에 맞춰가지고 할 때 기도가 몰입이 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끝나고 그 금요철야 틀어주고 끝나고 틀어주는 음악이 진짜 엄청 크게 트는데 아까 말했던 그 띠 그거의 극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다가 그 빠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너무 잘려가지고 성경이 소멸되는 기분이어가지고 영이 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이 제가 영이 탁해서 분위기 중요해. 분위기 네. 중요해. 저는 영이 탁해가지고 그런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제 음악이 어쨌든 감성을 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움을 못 주면은 아무리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저는 기도 못 하겠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이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맞이하는 감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고양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저해시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감정이란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인데 이거 이제 눈물 흘리게 하는 그 한 포인트를 가지고 감정이랑 너무 엮어가지고 감정 자체를 마치 아까 우리 인부로도 얘기했듯이 거세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 데서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맞춘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대중들한테 아람어로
가장 유치하고 천박한 언어로 마치 그림 그리듯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마찬가지로 문화도 그들이 마음이 잘 열릴 수 있는 그 문화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저는 어떤 성육신적이고 인카네이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하는 거야라고 다 도매금으로 매도시켜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여는 데에도 우리가 신학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좀 조심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감정적으로 니네가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 건 다 속았어. 거짓이었어. 내 친구들 다 떠났어.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럼 여지껏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위해서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여기저기서 수련회 안 한다,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난 이게 어법과 뉘앙스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건 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이게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 몰랐던 거야, 지도. 그렇겠죠. 그렇지.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될 줄 알았겠어. 뭐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아, 그런데 이게 이미 회자되고 댓글들이 막 몇백 개가 달렸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수련회 이전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변화를 고민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런 걸 예상치 못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단호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야. 답을 어떻게 했냐면, 많은 분들이 수련회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것을 사후 관리의 부재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도 동의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애초에 수련회에서 은혜가 공급된 적이 있었나? 하는 발칙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던지고 봤는데 상황이 커졌어가 아니라 이미 상황이 커졌을 때도 이분의 태도가 약간 경직됐었다는 게 이게 조금 문제였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나를 강사로 불러 뭐 이런 건데. 네, 맞아. 결론이 또 그렇게 났어. 아, 결국 이 말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나를 불러. 나는 사실 달라. 뭐 이런 건데. 옛날에 그 에일리 노래 중에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 신앙에서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이분이 좀 어쨌든 교회 사적인 공부도 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다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철저한 개혁 신학을 이제 토대로 해서 청교도주의자인데 보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막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실 자기는 어떤 감정적인 격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사탄이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인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감정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그런 바람이 불 수도 있다. 그건 나는 대한민국의 교회 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렇게 자리를 잡고서 순교하고 이런 건 장로교고 개혁주의 신학이고 칼빈 신학인데 부흥은 70년대 때 순복음에서 일어나거든요. 불어라 동남풍아 막 그러면서 막 우리가 위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돼. 생각나. 옛날에 막 엄청 불렀던 거 생각나. 머릿속에 맴도네. 그러니까 사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진짜 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논을 경작을 해왔는데 풍년은 저쪽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막 불어라 동남풍아 하는데 거기서 막 풍년이 일어나니까 사실 장로교 쪽에서는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면에서 좀 쓴 분이 좀 더 감정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책을 읽고 공부도 하고 좀 깊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정의가 다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때렸는데 우리가 하물며 어떤 영화 같은 걸 봐가지고 그런 영화의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을 때릴 때 막 1987 같은 거 보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저는 안 봤지만 아직.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렸는데 당연히 감정이 달아오르는 거고 우리의 변화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우리를 때릴 때 행동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어떤 자연스러운 순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뤘으면은 어떨까. 이건 너무 그런 감정을 마치 악인 것처럼 약간 매도한 뉘앙스가 좀 강했다고 생각을 일부만 해요. 보면
네, 일부만 보면.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만났다라는 개념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하자면 회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만났다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만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면 충만이 고양된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은 넘어질 때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다시 또 어떤 그 선포되는 메시지라든가 자신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의 어떤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그때 또 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심과 성령 충만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쓰기는 어렵지만 이제 사후에 바라보니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조금 대두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더 사실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악수해야지. 성경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개혁주의자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문장을 사용하지 말아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따지면은 본인이 나중에 이제 3탄에서 낸 결론에서 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 방금 이제 손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회심은 복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란 감정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도 그럼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화받고 회심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그럼 더 철저한 사람 와서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칼빈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손 작가가 지적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의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을 시키고 그 안에서 논의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어쨌든 쉽게 사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은혜란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사실 한국인들이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에 굉장히 특화돼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쓰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되짚어서 심지어 그걸 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의 90%의 수련회와 설교자들이 잘못되었고 나는 옳으니까 결론은 나를 불러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그럼 이거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리고 이 목사님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두 번째를 올리기 전에 무슨 약간 변을 한 번 더 올렸어요. 왜 이런 걸 제가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그분도 그렇게 썼는데 이걸 좀 반대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류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댓글 반응을 봐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게 많은 공유와 되게 많은 공감을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서 약간 좀 눈여겨보고 긴장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니, 난 분명히 사역자들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아까 그 카드 뉴스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감정적인 격변을 느꼈던 내 모든 친구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과연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게 수련회 때문이냐? 그럼 더 넓게 가면은 그 교회에서 평상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을 테고, 그럼 더 넓게 보면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인 거지.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의 강권 때문에 남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떠난 사람이 사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나도 댓글을 대충 봤더니 청소년들도 그런 거 정도는 스스로 이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지들도 어렸었을 때 그걸 분별해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케어를 했었어야죠. 사실 누군가가 회심을 하게 되거나 누군가가 신앙을 잠시 등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런 원리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등 돌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이 등지는 거는 모르는데 그때 이 모든 친구가 떠난 거는 감정적 격변으로만 가득했던 이 수련회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오고 그걸 진행해온 사람들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게요. 그 친구들 나중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더 정확한 통계를 내면
청소년기 때 회심에 대한 경험이나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20, 30대 때 돌아오는 비율이 뭐 80%에 들어. 이런 건 통계가 있는데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내 친구가 모두 떠났어. 근데 그 친구들은 그때 울어야 은혜 받은 줄 알았던 그 수련회 때문에 다 떠난 거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 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너무 어떤 그분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기회를 이분이 박탈해 오히려 연옥에 그렇게 가야지, 수련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부모의 안전 장치 이런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또 뭐 저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그들을 케어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더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데 그쵸. 이거 수련회 탓을 하는 건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요인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여지까지 이렇게 내 신앙이 다운이었었구나. 물론 거기에는 옳은 의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날 자꾸 울리려 그래? 분명히 그런 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균형을 이분이 이제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카드 뉴스를 읽고 갔던 사람들은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단단한 블러킹을 하면서 수련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울면 안 돼. 일단 불 끄기 시작할 때 시작됐구나. 울리는구나. 고양시키는구나. 시작됐구나. 이것도 하는구나. 음악 까는구나. 내가 한번 정말로 뭔가 참된 것으로 가까이 가자 이러면서 할수록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감정을 뒤흔드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자세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 몸가짐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럼 기도할 때 무릎 꿇으면 안 되지.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안 되지.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나 시퍼렇게 내 정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라. 근데 그런 걸로 사실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도 왜 나는 앉아있냐 나도 서 있겠다. 대등한 눈높이에서 나에게 설교를 해라. 인격적으로 해라. 그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러한 논의들이 오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획한 대로 2편을 내셨어요. 2편 제목. 저는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지난 시간에 수련의 감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았다면은 이번 시간은 수련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수련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개교회에서 왜 무너지는 걸까요? 문제가 되는 일부의 메시지에서 그 원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련의 단골 메시지 1. 꿈을 가지세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요셉이 꿈을 꾸었던가요? 어떤 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가요? 근데 이거 요셉 얘기 한 7, 8년 전에 요즘은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지. 그치. 그래서 확고한 꿈, 비전은 오히려 야망으로 변질되기 쉬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부의 경우를 들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개인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련의 단골 메시지 2. 내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를 구타하시고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메시지가 종종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많은 경우 이런 흐름으로 끝맺어집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됐네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삶의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간절함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바람이 있고 삶의 계획이 있지만은 모든 것에 앞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럼에도 대책 없는 기독교식 긍정주의는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수련의 단골 메시지 3. 여러분 자꾸 죄 지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는 대부분 자기의 죄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찌르고 들어가면 소위 성공적인 분위기는 보장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도덕적 완성이라고 메시지가 선포되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라도 결국 삶에서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남음을 발견하게 될 때 신앙의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의 출발점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을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책감만을 던지고 개인에게 죄를 극복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마치게 되면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수련의 단골 메시지 4.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만으로 감동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몰라. 어쨌든 날 사랑하신대잖아.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사랑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채 단순히 사랑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기대어 메시지가 끝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 신앙이 무너질까요? 저기요.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을 공급받을 때예요. 이 친구들이 이성에 환장해서 그럴까요? 글쎄요. 사랑에 목마른 친구들이 애매한 사랑에 만족하길 바란다면 우리의 욕심이 큰 듯해요. 자, 우리는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준비하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만으로 되는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열심히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곳을 열심히 파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련회의 어떤 방향점을 잡아야 할까요? 특히나 우리의 가장 큰 갈망,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수련회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 그러니까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네. 내가 너무 강조하나? 아니, 네. 이분도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나도 이거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문맥과 문맥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1편 정도 봤을 때는 의견을 보류를 많이들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3편의 완성까지 보고 나서 이게 한 편의 어떤 그림이 왁구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들을 던졌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좀 반발이라든가 그렇죠.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가는 것 같아요. 왁구가 보이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시된 그런 어떤 메시지의 문제라고 주어졌던 그런 텍스트들이 너무 좀 낡은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많지가 않죠. 사실은. 전 최근에 향후 5년 안에 난 봤다 근데. 비전이란 말을 못 없진 들어봤는데 않겠지만 있긴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나도 이런 식으로 메시지만 흘러나온다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 요새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지만 이게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꿈을 가져라. 요셉을 가지고서 꿈으로 해석하는 거는 정말 너무 유치하고 정말 어떤 작은 거를 너무 뻥튀기 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해. 그쵸. 요셉을 꿈으로 해석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쩌면 게다가 7년의 재앙과 7년의 풍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왜 선택하게 하셨는가 그런 부분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야 꿈을 가지지 마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꼭 꿈이 필요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한 채 우리가 어떤 소망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인문적인 표현으로 이제 꿈이라고, 그러니까 흔한 표현으로 꿈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단지 이제 요셉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성공주의적 관점, 요셉이 이제 총리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지만, 그리고 성경 해석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게, 하지만 꿈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상실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는 그런 메시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하는 건 이걸 모르고 이 사람이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경계하는 건 약간 고지론주의적인 이렇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십시다. 얘들아. 약간 이런 걸 경계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예가 너무 옛날 거. 네. 물론 뭐 지금도 되는 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야.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4명은 이렇게 4가지의 메시지는 나쁘다. 다 잘못됐어. 근데 수련회에선 다 이렇게 설교해. 그러면은 이거를 다 걷어내면 뭘 설교하나요? 그러니 나를 불러라지. 나를 불러라. 그게 이제 3부에 나온 거죠. 보여줄게 완전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거보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꼭 수련회 갔다 와서 그 은혜가 도대체 유통기한이 얼마나 돼야 되고 꼭 와장창 변화돼야 되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인간은 본질상 그냥 뭐 저번에 산티아고랑 PCT 얘기도 했지만은 네. 그거 저는 그때 이후로 저도 원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영이 탁하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돈 아깝다 그랬잖아. 그래서 갔다 와서 안 바뀔 거 왜? 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니 산티아고 가도 안 변하는데 뭐 수련회 2박 3일 간다고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 성숙해가지고 그게 변하겠어요. 물론 그 와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쌓여온 것들이 잘 이어져가지고 조금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가지고 이게 뭔가 삶이 딱 갔다 왔을 때 이전에 완전 그 쓰레기 죄인이었는데 완전 성자가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게 보기에는 되게 자기의 공로적인 면들도 강하고 그게 더 하나님의 어떤 은혜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김 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3분 묵상 뉴스 카드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서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을 바닥을 쳤구나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라고 생각하든지 그 둘 다 수련회 만능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가 나를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었던 거는 하나님 못 만났던 거고 하나님 못 만난 거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인 격변을 일으키고 메시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그랬지 않았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은 바뀌었었을 거야 라고 이걸 보면서 공유하는 사람들도 느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쓰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 프레임 자체가 우선 잘못된 전제 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련회는 말 그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집밥이라면 외식이고 한번 트레이닝 받는 거지.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나가서 그냥 코에 바람 쐬고 오는 거 어떤 그냥 큰 전환점 정도지. 이게 인간을 막 뒤집어 바꾸고 여기서야말로 진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 만능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프레임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앞에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이제 가지는 거죠. 내가 오늘 이거 한 방 날려줘야 되는구나. 다들 이렇게 한 방 이게 맞으러 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한 방이라는 게 뭐 쉬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때려줘야지 바뀌겠어요? 네? 진짜 때려야죠. 네. 맞으면 변하죠, 물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으면 더 크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매주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수련회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는 저는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회심이나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본인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막 12시간씩 자던 사람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잠을 7시간으로 줄여가지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총 수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숙이 되려면은 숙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숙은 숙성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싶으면은 반드시 그 숙성이라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숙성이라는 기간 없이 성숙하기를 너무 강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해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직도 숙성이 안 돼가지고 성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수련회는 그런 성숙은 얘기하지만은 숙성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수련회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은혜가 이제 털린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까먹잖아요. 네. 난 그 반복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회심을 했는데 또 바닥을 치고 수련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또 바닥을 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서 깨져나가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진짜 성숙해지는 건 뭐냐면 나는 진짜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면은 뭐 진짜 회심을 하거나 진짜 회개를 하면 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말로 가장 신비주의적인 거잖아요. 그게 감정을 선동하든 선동하지 않든 그가 어떤 신학을 나타내든 간에 그거야말로 가장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3계단 올라가고 2계단 떨어지고 3계단 올라가고 2계단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넓으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서 가신다. 이게 더 성숙해지고 성화를 향해 가게 만들고 이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생각난 박총 수사님의 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짓고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고. 저는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거를 살펴보면은 죄를 짓고도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죄가 엄청 심한 뭐 계명들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좀 인생을 그러니까 한 장면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짓는 나의 죄가 전혀 무의미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은혜에 더 큰 물론 그렇다 바울도 얘기했지만 그렇다 일부러 죄를 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죄를 깊이 어떤 저질렀던 이가 은혜의 어떤 그 강대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장면으로 보면 죄 자체는 이제 문제죠. 근데 여정으로 본다면 죄에 대한 그 경험들이 훗날의 어떤 토양이 될 수 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네. 율법적인 어떤 그 종교심의 극단까지 가봤기 때문에 어떤 이신칭이라는 어떤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강렬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부정적인 죄된 경험들도 은혜로 이끌기 위한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긴 관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수련회를 통해 그게 진짜로 어떤 회심의 기회인지 아니면 이미 믿음이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고양되는 기회인지는 그것까지는 내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이 무의미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죄조차도 그게 은혜로 가기 위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답답한 게 한 장면 그 고작 이제 막 20몇 살, 30살, 30 몇 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니 못 만났니를 판단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고 그 당시에 정말 그 말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엄청나게 선포했던 이들이 5, 60대 가서 비참하게 막 내리는 것도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너무 쉽게 수련회 장소에서 사용돼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해야 되지만 또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다 라고 또 쉽게 또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조금은 어렵은 거 아닌가. 그게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 틀렸고 요것만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치명적이야. 이게 제일 치명적이야. 어떻게 보면 편을 들어주려면 계속 들어줄 수도 있는 글을 썼는데. 맞아. 그러니까 3편에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다 틀렸고 요것만 맞아. 맞아. 사실 어떠한 신학적인 도구든지 간에 그거 열쇠 하나로 모든 문을 인생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심지어 그게 복음일지라도 그럼 이따가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게 복음이냐? 그 사실 그냥 사형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저는 그 3편 나오기 전에 사실 마지막으로 뭐 들자면 댓글을 하나 남기고 싶긴 했어요. 당신이 이해하는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이해하는 복음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라다가 달지 않았죠. 저는 싸우기 싫어서. 신중한 손잡고. 우리 신중한 손잡고와 청룡 언어또를 든 우리 김사부님과 함께 1부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2부에서는 또 수련회의 이런저런 모양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련회에서 전달되어야 되는 설교들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